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서 북 여로보암, 남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르호보암 또한 하나님을 잠시 섬겼지만 그가 또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나눠졌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말년부터 이스라엘 전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이어갔지만 그 또한 결국 우상 숭배를 이어갑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암 계속 이어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타락은 솔로몬의 후반부 대략 한 10년 정도의 타락기와 함께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시대 20년의 세월을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이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30년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을 고통 가운데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30년 동안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 샬롬이 없는 엔샬롬, 샬롬이 없다는 뜻입니다. 엔샬롬의 시대에 평안이 없는 시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에 어마어마한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평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역대하 14장 5절을 보면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갑자기 평안함이 임하고 맙니다. 놀라운 평안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그렇습니다.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더니 그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사를 통하여 그 주변이 평안하여지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이 주변에 나타나고 사방으로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여 진 것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불안함과 염려와 혼란 속에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받아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주변이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땅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한 사람이 변하면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하면 가문이 달라집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 교회 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저 사람들 저 세력들 저 기업들 저 어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가 아직 바로 서지 못하여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평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안을 누리기 원하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결국 돈을 버는 겁니다. 돈 많이 벌으면 좀 평안하죠. 주머니 돈이 더 넉넉하게 있어야 돼요. 학벌이 좀 좋아야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평안하죠. 그래서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을 해야 평안하죠. 실패하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평안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것을 이 세상 속에서 준비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라 르호보암이 평안을 추구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 동원하다가 실패하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 그들이 평안함 추구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찾는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누리려고 하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아사는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궁금증입니다. 아사는 어떻게 그 평안을 누렸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아사는 어떻게 받게 되었나요? 이 길을 우리가 찾게 되면 우리 또한 이 험난하고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평안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여질 것이고 사방이 평안하여질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우리 사방이 평안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사의 삶이 그에 앞서 있었던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이런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찾아내면 아사가 왜 평안한지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왕들의 모습과 아사의 가장 큰 차이는 우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을 보십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백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과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 설명했죠. 우상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방의 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태양상을 없앤 것입니다. 이 태양상은 향제단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앞서 왕들은 솔로몬도 정치적으로 외교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이것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깨트리면 그 신을 섬겼던 나라들, 그곳에서 온 외교 사절단들, 그쪽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깨트리면 그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외교적으로 힘들어져요. 또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면 그 또한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형성된 거예요. 거기에 그 경제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경제권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폐업시켜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독을 품고 아사를 공격하겠죠. 국내외적으로 아사는 이 우상을 철폐하는 일을 할 때 국내외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10,000명보다요 마음으로 독을 품고 있는 안티 세력들 100명이 더 힘이 센 거 아시죠? 지금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철폐하는데 그는 자기 안티 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서 초창기에 왕권을 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에 때부터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신앙은 이 우상 섬기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냥 막 이렇게 철폐해 가기 시작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의 개인적인 신앙은 내가 존중하지만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있지요. 이 정치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거 쉽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제안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우상을 깨트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에게서 등 돌린 사람들 꽤 많았을 겁니다. 안티 세력으로 돌아선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많은 국가가 외교적으로 단절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를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다른 나라는 그를 오히려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선포되어지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철폐하고 있는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살고 계신가요? 그것을 누리고 산다면 평안이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이라면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을 누리는 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를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은 나를 그의 등 뒤에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던졌다. 여호와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린 것, 무엇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등 뒤에 버렸는데요. 그거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니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상 숭배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뭐 집에 뭐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 아침마다 이렇게 비는 분들 계십니까? 뭐 단지에 뭐 쌀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비는 분들 계시나요?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지난주에 혹시 어디 용한 무당 찾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무당도 찾아가지 않고 점도 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평안하지 않죠?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죠?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구약성경 432쪽.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요. 완고한 고집스러운 것은 사신 우상, 거짓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 점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이 우상 숭배죠. 우린 그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린 뭘 합니까? 거역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뭐 했냐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조급해서 자기가 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걸 남긴 거예요. 다른 거 특별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어긴 거예요. 2차례 그런 식으로 어긴 겁니다. 제사 지내는 부분과 아말렉 전쟁에서 다 죽이라는 것, 그거 어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사는 잘 드렸어요. 우리로 치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아요. 11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고집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아침마다 무당 불러서 굿하고 바알 신 앞에 매일 절하고 제사 지내고 있으면 그거 벌받아 마땅하지요. 그런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도 안 섬겼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말씀 조금 거역했다고, 이거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힘든데 하고 내 생각대로 좀 했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벌 주신다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눈을 떠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섬기지 않고 점은 치고 있지 않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의 태도, 내 기분대로, 내 성질 부리던 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의 방식대로 그냥 밀어붙이며 사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안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것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합니다. 무당 찾아가는 것, 점치는 것 말고요. 말씀 듣고 불순종하는 걸 멈추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 불순종할 때 사울 왕이 표현했던 게 이겁니다. 내가 부득이하여서 이렇게 했다. 내가 부득이해서 불순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부득이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다 보면 군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전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럼 전쟁에 질 것 같아서 불안해져서 부득이해서 먼저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네. 눈에 당장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당장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요. 당장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득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 현실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애들 공부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부득이하게 말씀대로 다 못하고 누가 그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 그게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부득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에 불이익이 있어도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도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의 결론이 선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게 확실한데, 그 결론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승리인데 어떻게 부득이하다고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득이함이라고 우리가 말씀 앞에 불순종을 우리 안에서 합리화시키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묘한지, 얼마나 치사한지,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때로 순종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시대부터 군대 장관하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꼬셔서 바지 사장으로 왕으로 세워놓고는 북이스라엘 북쪽의 지파 10개 지파를 규합해서 이 남쪽의 유다를 중심으로 왕이 된 다윗을 공격합니다.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보셋, 바지 사장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아브넬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보셋과 계속 못 가겠다.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려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전에는 이스보셋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보셋과 함께 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는 게 유익하다고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정말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3장 9절 10절입니다. 467쪽.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아브넬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것을 자기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이루지 않으면 자기가 벌 받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 맹세한 게 뭐냐?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완전히 옮겨서 그가 왕이 되어서 다안에서 브엘세바,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거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워서 그를, 나라를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자기가 아는데 그 약속을 지금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넬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이제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동의가 되고 나에게 유리하고 순종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면 순종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이 불리하고 좀 껄끄럽고 불편하고 듣기 싫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면 불순종해버리는 것. 혹시 이런 모습 없습니까?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요 점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삶이 나의 삶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손가락질하던 사울 왕이나 아브넬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울처럼 아브넬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환경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거기서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불태워야 돼요. 우리가 치울 우상이 뭡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에 부담스러운 것, 그런 이유들, 부득이한 이유들이 우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불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과 손해볼 것, 자존심, 여러분의 고집,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그 우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가정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고요.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돼서 순종을 못할 때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좋은 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주로 사용하는 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 번만 하시지 않으세요. 계속 듣고 있으면 두 번도 하시고 세 번도 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채널이 바로 주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의 팁은, 말씀을 순종할 때 염려와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함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함은 말씀을 순종할 때 생겨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마음에 찝찝함이나 불편함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창피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일을 거르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은 있어요. 근데 정작 말씀을 딱 순종하려고 하면요, 양심에 걸리는 건 없어요. 마음에 불편한 게 없다고요. 이 순종으로 겪게 될 불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편안해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나만 누리지 않게 됩니다.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순간 나는 속이 후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욕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막 가갖고 팍 한번 소리 지르고 욕해주면 속 시원하시죠? 그 순간 나는 후련해요. 근데 그것이 모두를 후련하게 만들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나도 평안해지고 너도 평안해져요. 주변이 다 평안해져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좋아집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방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 들으려 하면 반복해서 들려주시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는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이 주변에 흘러 퍼져서 모두가 복받게, 모두가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내 왕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비손의 성도님들이 아사처럼 복을 받고 평안을 누려서 우리 주변에 그 사방에 그 평안을 나누고 복을 나누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일 약속의 말씀처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에서 소문날 만큼 복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 집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실수해서 만져서 죽게 되고 그 일로 이 법궤 옮기는 게 저주를 받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들여놓지 않습니까? 다윗도 좌절합니다. 절망해요. 법궤는 이렇게 옮길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옮겨진 3개월 만에 소문날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절망했던 다윗이 다시 소망을 가져요. 영적 욕심을 내요. 그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숫자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3개월 만에 복받은 오벳 에돔 하니까 우리 90일 성경 통독을 딱 들어맞는 거예요. 3개월, 90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90일 성경 통독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비손교회가 주변에 소문날 만한 복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문날 만한 복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도 저 말씀 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철폐하는 것이고 우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평안하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그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다.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네 입에 두고 네 마음에 두면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성경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소문나는 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